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은 형제 사랑이 그 핵심이죠.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다 적고 나서 추가로 언급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18절부터 요한은 어떠한 것을 우리는 안다. 19절에 또 아는 것은, 그리고 20절에 또 아는 것은, 이 세 가지는 새롭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는, 교회된 자로서 당연히 자신이 누려야 할 그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킴으로써 그 알을 전제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참된 성도들이 이를 담대히 자기에게 적용을 시킬 수가 없겠죠.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요한이 하는 이 첨언은 앞으로 참된 성도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실을 전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결코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결코 변하지 않는 너희의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바다. 만약 성도가 이걸 알지 못하고 있거나 떠올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큰 곤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한 30년 전의 일인데, 저희 누나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었는데, 누나가 학교랑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당시 전화도 없고 삐삐도 없었죠. 근데 저녁 식사 시간이 넘어가고 9시가 지나도록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누나를 찾아 나섭니다. 학교를 가서, 택시를 타고 학교를 가서 학교를 다 뒤지고, 학교 화장실 뒤지고, 지하철 돌아보고, 골목 돌아보고, 지하철 화장실, 버스 정류장, 그 동네를 다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워낙 인신매매가 성행하던 시기라 어머니가 이제 잡혀간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저도 뭐 따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뭐 잠이 들고 그랬어요. 근데 날이 새고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누나가 집에 온 겁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학교에서 1박으로 기도회를 다녀온다고 분명히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어머니도 듣고 나시더니 아 그랬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이제 잊어버리신 거죠. 하지 않아도 될 걱정, 쓰지 않아도 될 시간과 인력, 전혀 필요 없는 슬픔과 애통함, 알고 있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을 알지 못함이 만들어낸 결과죠. 거듭난 성도가 특정 상황에서 크게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그들의 행동의 근원이 되는 사항을 그들이 알지 못하거나 또는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발생한 일들, 더 나아가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죠.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의 상상으로 그 절망적 상황에 몰입이 됩니다. 요한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첨언하는 말을 3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을 제외한 모두는 사탄에 속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18절의 얘기.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각한 고민들에 빠져요. 나는 범죄했는데 그럼 나는 거듭나지 않은 건가? 심지어 사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사람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니다 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요한이 한 말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요한은 성도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앞에서 16절에서 뭐라고 했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형제를 보거든 이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 이 둘이 충돌 없게 말씀이 해석이 되려면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자, 18절에서 말하는 죄는 16절에서 말하는 죄와는 다른 의미의 죄를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본적으로 성도에게 발생하는 모든 죄는 죄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가치를 얘기합니다. 자, 누가 한번 회심한 후에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죽을 때까지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실패와 연습과 성장이 필요 없는 완성의 단계라면 무슨 경계나 가르침이나 책망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이 결코 저지르지 않는 종류의 죄를 뜻해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 못할 실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입니다. 성도가 스스로에게 발견하는 죄의 형태들은 그 연약함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일 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는 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처리할 수 없는 종류의 죄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면 살인해도 되고 강도짓을 해도 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서. 당연히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이런 종류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짓는 죄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다가 발생하는 옛사람의 습성에 의한 죄들이에요.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거는 옛사람의 습성을 넘어서 지극히 적극적이고 의도적이고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세상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죄들 아닙니까? 거듭난 성도에게 발생하는 죄들은 자기의 자기 선을 제어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그 결과물로 발생한 어떤 것들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추구했던 옛 자아를 부인하지 않은 결과물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볼 때 그건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아예. 세상은 누군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다거나 자기 선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 결과물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현상, 또는 욕심, 근심, 분노, 아직 정복되지 않은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미성숙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일 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팀이 아니야 라는 선언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독특한 발언을 한다고 했죠.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다른 표현으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함께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남은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정복해 나가야 하는 영역이지, 그 존재가 나와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거민을 나와 같은 백성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지한다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거듭난 사람들은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약속받은 땅 가나안으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소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이 전쟁은 근데 이긴 전쟁이라고 했죠. 하지만 백성 그 자신이 쫓아낼 의지가 없다든지, 그들과의 싸움을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자신의 삶에 유익한 존재라고 여겨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그 가나안 족속이 정복하지 못한 그 영역이 그 사람을 막 흔들어대기 시작할 거예요.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무조건 쫓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정복이 더디고 힘들어도 절대로 포용하면 안 돼요. 그들을 나와 영원히, 그냥 나랑 영원히 너랑 같이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으로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는 대열 안에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된 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지, 개인의 역량이나 팀이 아닌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 그걸 이뤄내는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그가 자신의 영역에선 약하더라도 전체의 일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가리워지는 죄, 주님께서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들. 자, 성도의 직관에 따른 양심의 반응은 성도의 잘못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죠. 잘못이 없다면 양심이 찔릴 게 없잖아요. 완전한 성도라면 영적인 양심이라는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왜 필요하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존재들이 짓지 않는 죄는 옛사람의 습성일 뿐 하나님의 생명이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잘 못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 여자아이랑 탁구장에 가서 얘를 탁구를 좀 하도 운동을 안 해가지고 가르쳐 보려고 하는데 근육도 애가 별로 없고 뭐 허공에다가 계속 이러고만 있어요. 너무 못하니까 이제 돈이 아까워 죽겠어요.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옆에서 이제 기계로 하거든요. 기계에 쏴주는 공을 쏴주고 좀 쳐봐라 그랬더니 다 공이 지나간 다음에 휘두르는 거예요. 타이밍을 아예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뒤에 서서 걔 팔을 딱 잡고 자세를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대줬습니다. 툭툭툭 대주니까 공이 넘어가요. 근데 얘 반응을 보면 완전히 그냥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지가 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공을 넘길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그리고 아빠가 이끌어주는 대로 휘두르면 공이 넘어가는데 제가 손을 살짝 떼보면 다시 다 공이 걸리죠. 공이 걸린다고 실패자도 아니고 공이 딴 데로 튀어나간다고 제 딸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다시 잡고 쳐주고 서서히 배워가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팔은 하나님이 잡아주시죠. 그리고 같이 휘둘러 주세요. 내 힘으로 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놔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분을 의지하는 힘을 쓸 수 있고, 의지하는 데 쓰는 힘이에요. 그것은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인정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맡기는 의지적인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것은 서서히 배워가는 겁니다. 공이 죄다 그물에 걸리거나 모조리 밖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못해 먹겠다라고 거부하지 않는 이상 이 아이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탁구를 배워나가게 될 거예요. 결국 이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성도 자신이에요. 사탄은 떠나게 못합니다. 성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우리의 아직 성숙하지 못함, 연약함, 무지함으로부터 나오는 실수들은 튀어나가거나 네트에 걸리는 공들일 뿐 우리는 배워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은 협박일 뿐이에요. 우리를 해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에서 주무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이 안전함은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이런 게 종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가 그냥 안전인 거죠. 풍랑은, 예수님은 풍랑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살랑살랑 부는 지금 같은 날씨죠. 너무 요즘에 날씨 좋은데 가을 하늘 아래서 주무시듯이 너무 깊이 주무셨어요. 그 풍랑 아래서. 더 쉽게 말하면 이 첫 번째 첨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쫄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계신다.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네, 온 세상.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전 세상에, 전 우주에 성도밖에 없습니다. 이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된 사람들은 이 자신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교회가 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과 구별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소유인가 아닌가로. 모든 세상은,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가 끊임없이 상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한 자에게 처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악한 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에 마음을 뺏기면 그 소유주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작물, 우리 작물 알죠? 훔쳐가지고 파는 물건. 아무리 싸게 처분된다고 해도 이미 처벌이 확정된 존재의 물건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의 범죄와 엮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바보 같은 행동이겠죠. 조주빈하고 엮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N번방 이런 사람. 지금 막 거기 엮여 있는 사람들 덜덜 떨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드러날까봐. 여기에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질, 인간적 관계들, 건강, 명예, 칭찬, 권력, 사탄이 자기 손아귀에 쥐고 함께 사라져버릴 것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걸 얘기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그러면 세상 없이 살란 말이냐라는
그런 어거지는 이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은 더해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요. 따라서 간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더 구한다고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구하지 않는다고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더 구한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안 구한다고 안 주시는 것도 아니면, 성숙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에 맡길 거고, 젖먹이라면 악을 쓰고 구하겠죠. 안 줄까 봐. 이 악을 쓰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정복은 먼 얘기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정복해야 할 유업 또는 다른 영혼을 되찾는 일에 전혀 사용되질 못해요. 다만 세상의 필요에 대한 부분을 덜어내기 위해서 광야를 뺑뺑이 돌립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데 애굽에서 누리던 그 1세대들이 다 처리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광야가 태어난 곳, 그 광야가 나의 삶의 전부인 애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이 광야 1세대들은 필요한 걸 얻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필요한 게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혹시 뭐 잘못한 게 없나를 살펴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지극히 번영주의적 신앙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번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광야에 나와 있다고 생각할까 봐 저는 걱정이 되는데, 거듭난 사람 중에서 아직 세상의 것에 휘둘리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세상을 위해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종말과 함께 영원히 불타서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이 대마의 사랑에 바울이 어떤 사랑이라는 용어에 뭘 쓰냐면요, 아가파오를 씁니다. 아가페. 신적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을 섬기듯이 사랑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질 않고 이 사탄의 자리에다가 재물을 대체해서 놓으셨어요. 물질은 사탄의 소유 중에서 사탄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탄이 가장 쉽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댈 수 있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소유물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강의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우울해하고 아쉬워하고 간구하고, 지금 이 말이 물질이 악하다는 말입니까? 물질 자체가 악을 막 행해요? 전혀 아니죠. 그 소유주가 악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자리에 대체해 놓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탄이 손쉽게 사용하는 도구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죠. 1,000억쯤 주면 변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돈을, 여러분이 1,000억이 생겼어요. 1,000억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단 한 푼도 나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누구도 내가 사용했다는 걸 알지 못하게. 사람은 돈을 가지면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선을 펼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함으로써 주목받고 자기의 능력과 헌신을 드러낼 수 있어요. 물질로.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돈이 없을 땐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 돈이 좀 생기면 눈빛이 변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그들은 연보를 위해서 재산을 팔고도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목적 자체가 굉장히 불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팔아 주님께 헌신한 자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희생입니다. 사탄적인 것이었어요. 사탄이 추구하는 것은 성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죠.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성도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만지질 못하니까. 그러면 사탄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를 세상의 것으로 유혹해서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알아서 나오게. 딸랑딸랑딸랑 흔드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스스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그는 사탄이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이 됩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을 대할 때마다 물질과 성공과 높아진 명예, 관계, 인기, 칭찬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죠. 남들보다 이걸 내가 더 가지고 있고 우리 집안이 이걸 더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없다고 비관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의 소유입니까? 성경은 누구 거라고 얘기하죠? 사탄의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성도로서? 사탄의 소유물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또는 그것을 내가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고 비탄할 일인가요? 사탄에게 처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요한삼서 신도 몇이 와서 그대가 요한삼서 1장 3절 그대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 없는데 사랑하는 이여 이 사람이 행한 일이에요.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를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면 좋겠다라고 그 축복을 받은 장로 가이오. 그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성공담을 해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님한테 퇴직금을 다 바쳤더니 얼마가 돼가지고 지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그는 참된 형제들을 돌보고 낯선 신도, 여기서 말하는 이 낯선 신도는 누구냐면요. 7절, 8절에서 보듯이 순회 사역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돌면서 거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러. 근데 그들을 후원하는데 왜 후원했냐면요. 이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역자는 외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일이 없죠. 그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질적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들의 일은 후원이지만 바울은 8절에서 가이오가 행한 이런 일을 뭐라고 얘기했죠?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이오를. 물질적 후원을 했는데. 마케도니아 교회의 사람들, 어려운 중에도 물질에 자기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어요.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음이라. 고린도후서 11장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에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얘네를 나는 섬겨야 되겠으니까 좀 내놔봐. 나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근데 왜 이 얘기를 거침없이 바울이 하냐면
형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한테 헌금부터 내세요. 11조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보와 도움의 가치를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무슨 얘기냐면 도울 수 있는 일에 나 좀 참여시켜달라고 힘이 안 되는데도 거기다 막 쏟아 부은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런 이유에서 성경적인 연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연보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형제됨에 의하여 형제에게 하는 거예요. 그를 돕는 사랑의 손길이요. 그가 나와 하나의 지체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자발적이어야 하고 그 행위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야 됩니다. 이런 연보가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내는 헌물이 의무나 강요에 의한 거라면 성경적인 연보가 아니에요. 이 사꾼 목자들이 뜯어내는 거죠. 연보는 성숙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성도는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보낼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왜요? 물질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거든요. 내게 세상의 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인기든 물질이든 그것을 알맞게 거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더하여 주시는 물질은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진짜 중요한 걸 누가복음 16장 9절, 아까 그 3절 보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수님은 재물이라는 거 앞에다가 불의한 재물이라는 형용사를 붙이셨어요. 자, 의로운 재물이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번 돈이라고 의롭다라는 게 아니죠. 교회 재정이라고 의로운 재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요. 모든 재물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불의한 자에게 속한 것인데 자기 것도 아닌 불의한 자의 것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친구를 사귀는 방식이죠. 어떻게 그가 영적인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겠는가?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은 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역장 시켰으니까 이거에 내가 집중하면 큰일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탄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걸 충성한다고 제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불의한 재물은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는 게 성경적 사용 방법입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수 있는 자들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밖에 없어요. 시편 41편 가난한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다윗이 시편 40편 17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왕인데 당대 최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자기의 심령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영생 되시는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성으로는 할 수 없어요. 논리로 내가 추구하는 선도 신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수긍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수긍한다고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끄떡끄떡 할 뿐일 뿐 애통하고 슬퍼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 지각으로 깨닫게 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이것은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도 자신의 노력이나 의도나 계획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의 창세 이전의 택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죠.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분의 제시하신 그 구세주 메시아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구원함이 되신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복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거듭난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여러분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한.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습니다. 쫄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그리스도의 참된 의를 거부하는 상태. 그거를 끌어내려고 사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확 잡아가지고 땡겨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나가는 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세상을 딸랑딸랑 흔들어댈 때 따라 나가는 존재. 이건 갑자기 저질러지는 일이 아닙니다. 뒤에 이제 우상의 문제에서 나와요. 두 번째로 세상에 속한 것들이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밖으로 끌어내려고요. 그리스도 밖으로. 그것이 부족하게 해서 넘어뜨리려 할 수도 있고 풍요롭게 부어줘서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있다고만 하나님한테 감사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있든지 그것의 소유에 관계된 것은 우리가 흔들려야 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100% 사탄에게 처한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거듭남의 주권은 우연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고 이미 교회라는 생명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우거하는 자로서 동행하는 삶이고 하늘의 본향을 향하는 삶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주님 앞에서는 이방인들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뭘 누리시든지 그것은 나그네의 살림살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종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계, 물질, 명예, 인기, 가족, 건강 등등등등등요. 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근데 성도는 아무것도 남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성도에게 남는 것은 영원입니다. 세 가지 첨언과 함께 마지막으로 우상에 대한 경계를 함으로써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상이라는 건 뭐죠? 딱 떠올리는 거는 타 종교 또는 그 종교의 신상들, 우상 숭배 뭐 이런 거 떠올리시죠? 다소 무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선 어떤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앞에 걸 우상이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후자 쪽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섬긴 우상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3개월 만에,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모세가 그것도 말씀을 받으러 간 잠깐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앞에는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있었을 거예요. 기적처럼 섰을 건데, 구약은 영적 세계의 가시적인 표현이죠. 거듭나서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세웁니다.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시면 백성들이 요구해요.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가는데 더디 내려옴을 보고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더니 금꼬리, 귀걸이 다 던져가지고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아론이 완전히 마탱이가 간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다음날에 뭐라고 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날에 관계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것인가? 먼저는 일의 진행이 자기들의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가 않아요. 답답한 거죠. 그들은 항상 급했어요. 사람은 항상 급해요. 그래서 뭐라도 당장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어떤 가시적인 게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거. 아론은 가증한 송아지를 두고, 여러분, 이 아론이 더 나쁜 게 뭐냐면, 백성이 요구한 건 뭐냐면,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냈는데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론이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너네를 애굽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자, 아론은 가종한 송아지를 두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선포하는 자의 입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상을 섬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급한 마음, 눈에 보이적인 가시적인 필요, 그 필요를 요청하는 수많은 군중을 두려워하는 사역자. 아론이 꾸짖었어야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책망을 받죠, 모세한테. 그 사역자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공격받을까봐, 또는 그들이 떠나갈까봐,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에 더 부응하게 뭔가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그 송아지 앞에서 드리게 만든 존재가 아론입니다.
애굽을 나온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으세요. 급한 건 사람이죠. 창세 이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과학적 추정으로 여러분 137억 년이래요. 우주가. 플러스 알파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대략 137억 년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분의 스타일이 이러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지구를 만드시고 무려 40억 년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강건해야 80을 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빨리 됐으면 좋겠죠. 이 80평생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아니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있고 그 때에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들도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다른 방법을 쓰기 마련이죠. 사울도 쳐들어오는 블레셋의 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스스로 드렸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적 급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테스트하는 방식이에요. 네가 네 우상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한번 보자. 32장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는가. 이건 모세의 평가입니다. 아론의 문제였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역자는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급기야 교회가 뭐래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들한테 설문지 돌려서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고 물어본다니까요. 타락한 지도자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제사장 가문의 시작인 아론의 모습이 이런데 세상에 속한 사역자들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마음이 급한 사람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를 사역자는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성도는 그 사람들을 분별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가까이 있다고 했죠.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다가 쓴소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서 어떻게 해줘요? 종교적인 것을 버무려서 섞어서 제공을 해줘요. 마음의 안정을 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네가 원하는 탐욕을 마음대로 구해. 하나님께 내가 강구해 줄게. 이게 택하신 자들에게 발생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택한 자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한테 가서 뭐 어쩌고 알라신한테 어쩌고 이런 거 안 하죠. 거듭난 사람들이 어느 날 무당 찾아가고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종교적인 틀 안에서 그걸 바꿔서 이용해 먹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산당 아시죠? 산당. 산당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왕조에서. 근데 이 산당의 본래 기능은 우상 숭배의 목적인데 성전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성전이 생기기 전까지 제단 기능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뒤범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탈을 딱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숭배를 합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욕구를 위해 만들어졌고 제공되지만 신앙적 틀을 쓰고 있는 종교의 행위들. 거듭난 자들은 무작정적으로 타 종교를 막 따라가고 점쟁이 따라가고 또는 돈을 신으로 막 성공을 신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거를 사역자에게 압박을 가하죠. 필요하다.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역자가 그걸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거와 섞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니다. 자기들 멋대로 나를 정해서 열심히 그걸 섬긴다고.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우상의 경고라면 당연히 출애굽을 한 자들이 범한 이 첫 번째 우상의 사건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참된 가치를 강조하는 사도 요한은 어쩌면 바울처럼 체계적이고 교리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정말 말씀을 깊이 막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굉장히 실제적인 가르침을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듭난 형제들인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 그들과 나는 하나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주는 귀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